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 믿는 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 거야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강의를 하시거나 세미나를 하시면요, 율법주의자야, 신약 시대인데, 성령 시대인데, 종말 시대인데, 주님 시대인데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하느냐, 구약 율법 시대도 아닌데 이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반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 되시는 Our Lord King Jesus, 우리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말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가장 잘 믿는 줄 알고 각기 제길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오도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제가 주보를 드렸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하고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는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또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원이 와서 또 그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오늘 우리 본문 삼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그 청년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물었던 어떤 한 사람이 22절에 가서는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청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한 18세, 20세, 17세 건장한 청년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재물이 많음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18세, 20세, 25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재물이 많은 부유한 그런 자가 그때 당시에 무슨 사업을 해서 그렇게 많이, 그래서 이 청년은 이것은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체력적으로 강장한, 영어로 유스풀한, 체력적으로 강장한 젊은 청년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입어서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병고질고 하나 없이 육신의 강건함을 유지한 상태지 않냐. 그때 당시에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재력가. 무슨 청년이 그런 재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는 적당히 들었지만은 체력이 강장한 상태, 그러니까 체력이 강장한 건강의 복을 입었고 또 재물의 복도 입었고 예수님을 믿는 복도 입었고 이렇게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돈이 이거 필요선이고 필요악이지 않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또 돈 없어도 돈 없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물과 비와 양식에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 뿐이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돈 하다가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는 이 사람을 큰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부터는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 지가 뭘 알아서 지키겠어요. 그 태교를 잘하여서 모태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영아 때 유아 때부터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 어린이부에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영아부 유아부에 그 참 그 고사리 같은 그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때부터 말씀 잘 듣고 참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가문 대대로 울타리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도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 불신자가 우리가 전도할 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에 영생이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 그 이후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각양각색의 복을 받은 상태를 복음서에서 이렇게 쫙 갈라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게 쫙 다 보이는 거예요. 통독하다 보면 그래서 각양각색의 복을 받았는데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 박사님, 학장님, 총장님, 신학 박사님을 말하지 않겠어요? 지식의 영이 충만하고 신령한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학식 등망이 충만하고 복장을 어간을 딱 갖추면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사 가운을 딱 입으셔가지고 박사모를 쓰셔서 특강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연단에 서셔서 아주 위엄이 있고 얼마나 학식의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유학도 갔다 오시고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고대 언어를 다 하시고 각양각색의 언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려운 말씀들을 다 익히 알아내신 얼마나 훌륭하신 그런 율법사다 말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어떤 관원 하는 것은 관원은 명예와 존영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관원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가 약한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관원이 몇 분 없잖아요. 한 70여 분 있다 그래도 70여 분. 그분들은 세 가지 법을 다 관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행정, 입법, 사법을 동시에 다 관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최고의 지위와 명예의 존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판검사만 돼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높으시고 국회의원 되고 시의원, 구의원 돼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높으시고요 행정부에 관료가 되시거나 차관 장관 대통령님 되시거나 총리가 되시거나 굉장히 훌륭하시고 높지 않겠어요? 그때 유대 나라에서 이런 세 가지의 기능과 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 명예, 존영, 통치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이런 또 복을 받으셨고 아까 청년을 말씀드렸는데 젊음을 유지하는 건강한 상태라 또 재물이 많다 이것은요 물자와 자원이 넉넉 풍성하다 이런 복들을 다 받으셨어요. 이런 각양각색의 복을 받으신 것을 성경에 쫙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 곳에다가 흩어놓은 것을 제가 통독하다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도록 제가 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셔서 찾으시면서 공책에 써가면서 빨간 줄 치가면서 복습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복들을 다 받았지 않겠어요? 가장 명확하고 쉬운 곳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계명을 지키 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위안간에 나가 있는 남편, 사업가, 아들, 자녀 바깥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가장 표준 구절이잖아. 가장 표준 구절 신명기 28장요.
그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복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영의 복과 육의 복과 물질의 복과 명예 존영의 복과 학식과 덕망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문의 복과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들 세계에 우리나라의 교계에 이런 복을 받았다 하면요 뭐랍니까? 참 아무개 장로님 댁에 그 자손 복 받았어. 참 아무개 목사님 가정에 선교사님 가정에 참 아무개 근사님 가정에 참 아무개 안수집사님 가정 가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침을 튀기면서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잘 믿었어.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보도편에 당연히 갈 자라고 면류관 받으러 갈 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를 인정해 주잖아요. 통칭. 그러나 성경은요 명확하게요 너희가 받은 은혜와 복과 능력 권세 물자와 자원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쓰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쓰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것은 못하겠다 하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셔야 천국 가는데 주님을 배반하였다고 베드로 사도님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거나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 받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물자 자원 능력 권세 주고 오라고 하니까 안 한 거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부인이죠. 똑같이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의 가장 끝이 고난 순환일 아니겠어요? 순환 받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영생 구원 얻었다며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었다며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나 예수님 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며 잡혀갈 것이며 공회에 넘겨주어서 공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 파출소, 구청 전에 우리 코로나 때에도요 예배드린다고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요 예배드린다고 구청에서 잡아가고요 시청에서 잡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드린다고 코로나 때 예배드린다고 교회는 코로나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능력이 많았으면 코로나를 교회에서 생산합니다. 교회에서 생산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가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면 코로나가 걸리고 어느 곳에서도 생산하지 못하는데 교회만은 코로나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정부가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생산합니까? 목사님이 무슨 화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의학자입니까?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 교구장님이 무슨 의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그런 화학물질을 어떻게 생산해가지고 코로나를 교회에 가면 코로나가 걸립니까? 그 핍박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핍박은요 코로나 정도가 유분수고요 뭐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 이름으로 인하여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이 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거라 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거라 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때의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며 형제 자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 자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상태이면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을 반드시 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네 원수리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 알게 하시는 이는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성령님 충만해야만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과 지혜를 입술에 주셔가지고 학자의 권세로 입술에 몇 마디만 하면요 그때에 잡아라 왔던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찰관이라고 할까 공직자라고 할까 잡으러 어떤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것은요 초보 복음이고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진짜로 성령 충만하여서 내공이 충만하고 성령님 충만하여야만 끝까지 견딜 능력이 있고요 부인하지 아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8분의 8종류의 사람이 사실은 한 케이스거든요. 한 케이스. 어떤 복을 받았든지 간에 물자와 자원의 복을 받았든지 건강의 복을 받았든지 학식과 덕망의 복을 받았든지 명예전형의 복을 받았든지 건강의 복을 받았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무엇은 복이든지 받지 않겠어요? 복 받은 이후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부인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해버리는데 부인하는 이유와 원인과 과정은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공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공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패역하다 그래서 패역부도한 자식이 된 거죠. 패역부도한 자식.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버린 자식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버려?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교수님 학박사님까지 됐는데 믿음을 믿고 나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저 정도 복 받은 가정과 가문이 있어? 분명히 저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면류관 받을 터이온데 우리는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고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하늘나라 보좌우편에 가셨다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장례 예배도 치러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 사람 천국 못 갔잖아요. 부인의 부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의 복을 받고도 부인한 거 아닙니까? 부인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주님께서 빨간 글씨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빨간 글씨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온전하고자 하느냐 이것도 영생이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리까? 그것도 영생이고요.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것도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너라 하면서 우리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우는 훈련요. 이것은 가난한 데에게 주었다고 해서 나의 소유가 그 사람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 사회학적으로는 나에게는 없어지고 저쪽으로 옮긴 것이지만은요 영적으로는요 하늘나라 보좌우편에 쌓아놓은 거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버리며. 그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소유를 옮긴 것은요 하늘나라의 부활을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땅에서 물질계로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로는 나의 소유는 줄어들었고 없어졌는데 하늘나라의 내의 소유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 청년, 부자, 간원, 율법사, 명예존령, 학식등망, 각양각색의 복을 다 받으신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지성도 높고 학식등망도 높고 건강도 좋고 그러나 이분이 땅에 매였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 땅의 사람이었고 육의 사람이었고 자기 보이는 육계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하늘나라 보아 쌓는 것은 알지를 못하고 땅에서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돼? 내 돈 새벽부터 항원역까지 빼빠지게 생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 돈이 무슨 돈인데 왜 나가야 돼? 내 자식도 아닌데 하면서 못 주고 슬피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절대로 없지 않냐. 절대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너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땅에서 부자 되려고요. 하늘나라 부자가 되면요 땅에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심은 자는요 당대에 자신에게 복이 있고 후대에 너와 너 자손에게도 복이 있고 내세에도 하늘나라에 나의 멜류관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다 믿음의 백성이면서도 영계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육의 눈만 가지고 살면서 땅에 돈. 오늘도 선능력 이번 출구에 가면 오늘도 돈 얼마 준다고 코인 얼마 준다고 오늘도 그곳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근사님들 오늘도 그곳에 가 있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곳에도 가 있어요. 2시까지 오면 코인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안식일날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내 발을 금하며 오락을 금하며 입술로는 존귀한 날이라 복된 날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물에 빠진 나귀를 건져내고 구덩이에 빠진 생명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혼 살리는 일, 연약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 살리는 일, 환자들 둘러보고 전도를 하고 그런 일에는 우리 발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요 오락하는데 놀러가는데 희희낙낙하는데 먹고 마시고 취하러 가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시간, 에너지, 물자, 자원, 우리 몸뚱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정말로 할 일이 없으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요 집에 와서 성경 좀 읽고요 휴식 취하고 그 다음 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우리 보고 오른쪽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 합당치 않다.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9,999건 있고요 천국 간다는 말이 한 번 정도밖에 없는데 100에 10도 안 돼요. 천국 간다는 말은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100에 90이 넘어요. 100에 90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자기 성경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입술로 성경을 듣고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급수 있는 고급 신앙인 영생 없는 신앙인으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아무개 잡사여도 천국 갈 거야. 목사님이 간다고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김잡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왔다고 와준 것에 감사하다고 금맨이나 하고 갱년이나 하고 동정이나 주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왔구먼 이렇게 비바람 창수가 나는데도 왔구먼 금은 그래도 왔구먼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왔구먼 참 잘했다고 하고 칭찬에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하니까 그 사람은 지가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참으로 잘 믿는 자가 없어요. 이 정도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정도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합당치 않다 해버리잖아요. 불합격해 불합격. 주님이 불합격하면 불합격이죠. 성경에 주님이 불합격은 이런 거는 글자도 보이지도 않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내 영원히 함께 하매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구절만 빨간 동그라미 치가지고요. 초신자 때부터요. 고신자 때까지요. 목목사 되고 나서요. 원로 목사, 은퇴 목사 되고 나도 그 말씀만 가지고 귀에 해가지고요. 천국 보조우편에 갈 거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림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요. 무서워하시면서 말씀의 도수는요 은혜의 말씀,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지옥의 말씀 이렇게 단수 있게 급수 있게 올라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이면요 은혜의 말씀만 빨간 줄 치고요 직분이 높으시고 오래 믿으셨으면요 심판론 이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론 이유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신앙고백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저기 신앙고백 했잖아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심판이 어디 나오나? 심판이 어디 나오나? 성경에 요소에 심판이란 단어가 있는 곳도 있고 단어는 없지만은 내용상으로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뒤를 들어본 자는 합당치 않다고 불합격 심판 끝난 거 아닙니까? 불합격 심판. 이렇게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불합격 심판 받아버렸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이 축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축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축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 돌이키셔가지고 잘 믿잡고 이런 정책과 질책과 꾸중성, 회개성 설교를 하면요,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돌이키면서 회심하면서 급수를 올리면 복이 될 것이고, 야,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쉬운 말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그런 걸 들려줘야 목사님 성도가 오지. 그런 말씀 전하면 안 와 이래버리면요, 여러분과 제가 초신자입니까? 어떻게 믿든 초신자입니까? 다 고급 직분자 아닙니까? 목사 직분에다가 전도사 직분에다가 근사 직분에다가 사모 직분에다가 원로 직분에다가 은퇴 권사님이야, 은퇴 장로님이야, 은퇴 목사님이야, 원로 목사님이야. 나는 성경 안 펴고도 다 알아 하면서 성경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성경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 아신다며요. 근데 이런 말씀을 딱 주보를 적어드리면서 딱 강론하면요, 싹 다 자기가 불합격인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통해 자복해야죠.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으로 돌이키셔가지고 영생의 길로 다시 수직길로 천국길로 직승길로 가야 되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님이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 동력자이자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을 쓰시는데, 야,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놈이 다 있어. 잘 믿고 했지.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야, 데마 있지? 너 잘 알잖아. 야, 압니다. 그 말이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 저 세상 가서 낚시하고 있어. 옛날에 그 장로였잖아, 장로. 지금은 저 세상 가가지고 시장판에 떡볶이 장사하고 앉아있어. 낚시하고 앉아있어. 요 따위 말이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버리고 저 데살로니가로 놀러 갔는지 등산 갔는지 바둑하러 갔는지 가버렸고, 야, 그래 쓰게 있지? 그 알지? 예, 압니다. 카도 그렇게 믿음 좋았잖아. 카도 갈라디아로 가버렸어. 디도는 어디 간지 아나? 달마디아로 가버렸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오행자가 있었잖아. 누가만 딱 남아있어. 야, 믿음 끝까지 가봐야 안다. 디모데 목사야, 너 아직까지 나이 젊잖아. 너 지금 전도사지? 목회 3년만 해봐, 5년만 해봐. 배반하는 사람 많이 나와. 장로 믿으면 안 돼. 큰 산수집사 다 대다수 배반자야.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배반자가 몇 명이야? 부인자가 몇 명이야? 야, 나 형편없는 바울 사도 나에게도 이런 배반자가 그렇게 많았었다니까. 야, 디모데 목사야, 목회하다 보면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들 확실하게 변화시켜가지고 천국 보도편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야. 내가 전도하면 했다고 그이가 천국 그대로 직승길로 갈 것 같아? 아니야. 너 알잖아. 이 사람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 너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없잖아. 세상 가버리고 없잖아 하면서 디모데전후서 4장 10절이 굉장히 깊은 말씀인 거예요. 다 지옥 같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맨 밑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아들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표준어예요. 표준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합격한 믿음이어야만 영생이 있고요, 그 뒤에 순종치 않은 자는 믿음이 없고 그랬어요. 그 순종치 않은 자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으면 영생이라면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이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 합격되는 그런
영생의 믿음으로 수준을 높이시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이 몇 시간 용인데 오늘 제가 요만큼 해버리고 중간에 빼버린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명확하게 해서 또다시 일러드릴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마태복음만 저희가 읽었지만은 이 부분이 사복음서에 쫙 깔려 있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믿고서 은혜와 능력과 권세의 복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8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도표를 그렸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주로부터 받으신 은혜와 능력 권세가 풍성하였지만은 결국은 영생은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의 것을 어떤 것으로 바꿨어도 합격 믿음이라고 자만 교만 목에 힘을 주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영생나라 못 갈까 봐서 두려워 떨며, 할렐루야, 두려워 떨며 영생을 보장받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오래 믿으셨던 분은 심판의 지수로,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의 이 캐논 높낮이로 성경을 읽으셔가지고 내가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 갈 수 있으려나 하시면서 늘 자기를 둘러보실 때 누구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준이 뭡니까? 캐논 기준이 성경이에요. 캐논 기준이 성경이요.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복음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고요. 복음서는 은혜야. 복음서는 복음이야. 가스펠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복음이야. 복음은 쉬운 것이야. 복음은 자유야. 복음은 은혜야. 복음은 축복이야. 이렇게를 아주 얕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섭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들어있고요, 복음에는 반드시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묵상하시면서 깊이와 넓이를 더하셔가지고 내 나이가 이제 영생나라 갈 준비해야지 하시면서 날마다 우주의 종말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올 것이고요, 개인의 종말도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말 때에 주님 보다 우편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